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4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곁에 계신 분과 함께 기쁨으로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화장실에서 한 장로님을 뵀는데 저보고 그러셨어요. 오늘 기쁜 날 맞죠, 목사님? 예. 너무 지치셔서 그러셨나 봐요. 근데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액센트가 중요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예. 그냥 감사합니다고 감사합니다고 다릅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하루는 성도 여러분들께 서로 이렇게 감사 인사를 주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주시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서도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예, 날짜가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흘러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빠른 시간 속에서도 이렇게 나와서 추운 날씨에도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3년도 한 해 참 쉽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문제들 속에서도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으로만으로도 감사가 넘치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기뻐서 탄성을 지르지 않을 수 없는 감사의 사건 혹은 이야기가 있으셨습니까? 저에게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예. 큰 감사의 사건 중에 하나는 2년이 넘는 성만교회 위임의 검증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완주한 것이었습니다. 다 위임 과정이 끝나고 위임식이 마치던 날 정말 나가서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왔다. 소심해서 소리는 못 질렀습니다. 예. 또 제 삶에 이번 한 해 참 제가 감사했던 이야기가 있다 하면 그것은 우리 성만교회 영화부 이야기입니다. 예. 영화부가 사실 2023년도 새해 출발하게 되는 시점에서는요 존폐 위기에 있었어요. 영화부 부장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영화부의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 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정말 어떻게 하면 좋다. 탄식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올 한 해 지금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는 이때 영화부가 몇 명 정도 될까요? 10명이 넘습니다. 네. 네. 이렇게 무덤덤하실 일이 아니세요. 이게 정말 박수라도 치고 싶은데 너무 감사해요. 삼둥이도 태어났고요. 쌍둥이들도 있고요. 늦둥이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얼마나 이렇게 많이 주셨는지. 그래서 아이들을 기다리시던 우리 장로님들 가정에서도 장로님 권사님들이 얼굴에 미소가 그냥 떠나지 않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계세요. 입이 귀에 걸려 계세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핸드폰을 이렇게 꺼내서 보여주시면서 목사님 10,000원 받을까 싶어요. 자랑할 때마다 돈 받을까 싶어요. 근데 이렇게 자랑하시는 거예요. 예쁘죠? 귀엽죠? 그렇죠. 예쁘고 귀엽죠. 저도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이 귀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귀한 생명들을 주셔서 영화부가 10배나 부흥하게 하시고 참 이 모습을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내년에는 아기들이 처음 교회 출석하는 날 요 앞에서 기도해 주려고 그래요. 나오라고 그래서 아이들 처음 출석하는 날 이렇게 기도하고
출산 축하금도 주려고 합니다. 올해 안 줬다는 건 아니에요. 올해 주긴 했는데 목회실에서 이렇게 가볍게 몰래 드렸는데 내년부터는 아주 축하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부러우시면 많이 낳으세요. 많이 낳으시면 내년에 또 그렇게 축하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 힘써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 표현을 잘 하십니까? 성만교회 부임했을 때 제가 느끼는 건 성만교회는 감사 표현이 좀 약하신 것 같아요. 뭘 받아도 고맙다는 말, 뭐 이렇게 생색내자는 건 아닌데, 근데 고맙다는 말 하시는 걸 잘 보기가 어렵고 감사합니다, 기쁩니다라는 표현도 좀 잘 안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그 표현을 왜 잘 못할까요? 무덤덤하게 다음 해야 할 일을 바라보면서 빨리빨리 다음 수순에 필요한 일로 분주한 것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그 여정에 만난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겪지만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해요. 한 부류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고요. 다른 부류는 오늘 말씀에서 특별한 언급은 없지만 사마리아 사람과 대조되는 것을 볼 때 유대인들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부정한 자로 격리된 나병에 이 사람들이 걸려 있었다는 것이죠. 나병에 감염되어 있었습니다. 나병은 오늘날 한센병이라고도 불리는 피부병으로 괴로움과 고통과 절망의 질병이었습니다. 또한 전염되는 병으로 여겨져서 사람들에게 혐오 대상이었어요.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괴로움과 외로움 중에 있었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도움을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고침을 받아요. 깨끗함을 입습니다. 그러나 그 나음에 대한 반응이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고난과 문제 앞에서 그들이 보인 공통적인 반응과 또한 다른 차이를 보는 반응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의 감사 생활에 적용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문제 때문에 부르짖는 간절함은 똑같았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부르짖는 그 모습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르지 않았어요. 함께 오늘 보면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주의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1절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 시점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관광 가시는 게 아니에요. 성지순례 가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왜 가고 계십니까? 고난받으려고 가고 계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가시는 길입니다.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이 예수님 마음 안에 교차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까지도 많은 병자들과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 도우셨지만 특별히 이 시점은 예수님이 가실 길과 당하실 고난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시고 집중된 생각과 또 뜻이 필요한 때로 보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시는 여정 가운데 한 마을에 예수님이 도착하셨어요. 그런데 나병 환자가 오늘 말씀해 보니 한 명도 아니고 몇 명이나 찾아옵니까? 10명이나 때를 지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높여서 도움을 간청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멀리 섰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왜 그들이 멀리 서 있을까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부정한 병이 걸렸기 때문에 예수님 가까이 갈 수 없어서 멀리 섰지만 도움을 요청하는 그들의 소리를 들어야 하니까 적게 외쳤을까요? 크게 외쳤을까요? 크게 외쳤겠죠. 큰 목소리로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외치는 도움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쌍함을 잊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부르짖는 일은 누구나 하는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삶의 건강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자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꿈꾸고 계획하는 일들이 막히고 장벽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시키지 않아도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부르짖습니다. 잊고 살았던 새벽 예배에 나오기도 하고 아무도 없는 교회 예배당에 찾아와 엎드려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금식을 하기도 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문제가 있으면 금식을 하면서 음식을 끊고 하나님께 기도도 합니다. 작정 헌금을 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외치는 기도로 나아가죠.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은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대상, 그리고 믿는 대상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간청하고 부르짖습니다. 이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르짖는 것이 믿음이구나. 이 부르짖는 것 자체가 믿음이 대단한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착시 현상도 불러일으켜요. 열정적으로 도움을 원하는 것은 상대에게 이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부르짖는 것이겠지만 부르짖는 것 자체만이 믿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렇게 한 가지로 10명이 다 나와서 부르짖고 있는 이 나병 환자들에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응대를 하십니까? 함께 14절 말씀을 역시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주의하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아무리 지금 고통의 길을 가시고 가신 예수님이시고 예루살렘에 가셔서 죽기 위하여 괴로움의 길을 가시는 중에 계시지만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하는 이 나병 환자들 10사람들의 외침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특별히 이 14절 앞부분에 보시고라는 단어에 은혜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보시고 그들을 보셨습니다. 다른 병자들과 억눌린 자들을 고쳐주셨듯이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려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부르짖는 이 나병 환자들을 보신 것이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로 떠올리고 생각나게 합니까? 곤고한 자기 백성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빛을 비추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그 얼굴을 생각하고 떠올리게 합니다. 민수기 6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에 등장하는 유명한 축도의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사장들을 세우실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며 너희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신 명령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복은 그냥 이 땅에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얼굴을 들어주시고 평강을 주시며 그들을 살펴주시는 것이 이스라엘의 복이기에 제사장들에게 이 복을 빌라 축복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복을 나병 환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보셨어요. 이 나병 환자들을 보십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무도 봐주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보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병이 나에게 감염될까 봐, 옮을까 봐 그들을 보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자칫 그 병이 자신들에게 전염이 될까 염려했기 때문에 시선을 주기는커녕 어떻게 했습니까? 침을 뱉었어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침을 뱉고 저주를 하고 돌을 던져서 멀리 가라고, 네가 병을 나에게 전염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혐오하는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보셨습니다. 보시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고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 나병 환자들이 길을 갈 때 오늘 말씀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진짜로 그들의 몸이 낫습니다. 정말로 말씀대로 깨끗함을 받는 이적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기적입니까? 그야말로 평생 바라던 일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음이 육체적으로 피부가 깨끗해지는 것이 그들이 받아야 할 궁극적인 구원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나은 그 몸도 늙어요. 다시 육신이 늙고 병들고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지난 주간에 수능이 끝났는데요. 수능철만 되면 새벽 기도에 사람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왜 웃으세요? 많아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우리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런데 시험만 딱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볼일 다 봤어요. 인원이 확 줄어요. 문제로 인한 간절함이 생기게 평소에는 나오지 못했던 새벽 예배, 금요 예배, 금식까지 하면서 그 문제로 힘겨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것이 내 믿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착각도 합니다. 그러나 어려움 때문에 부르짖는 것은 사실 누구나 보이는 행동이며 반응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런 부르짖음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부르짖음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파하는 우리를 보시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부르짖음에만, 문제 해결에만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두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자녀 대학 들어간다고 그걸로 인생 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어서 등장하는 예수님으로부터 올 진짜 선물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문제 너머로 진정 주시기 원하시는 선물이 따로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한번 묵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내게 있는 나병 같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내게 있는 나병 같은 오래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문제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십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십니까? 내 아픔을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니까? 내 아픔을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까? 누구와 그 은혜를 나누시겠습니까? 가정과 목장에서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감사가 진정한 선물인 구원을 얻게 함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함께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역시 하이라이트된 부분을 주의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제사장들에게로 가던 이 10사람이 모두 다 그 시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제사장에게로 가는 길에서 자신의 몸이 변화된 것을 보고 놀라고 뛸 듯이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지 않아도 됩니다. 공동체 밖으로 쫓겨나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격리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낳은 10사람 중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10사람 중에 몇 사람입니까? 한 사람. 10%입니다.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돌아왔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본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기가 낳은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자기가 낳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본 것이 다시 내가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할 이유구나 한 것을 연결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낳음 받은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받을 가치가 없고 자격이 없는 인생인데 이런 나를 고쳐주신 것이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의 출신이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경멸과 혐오의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패권을 쥐고 있었을 당시에 사마리아에 다른 이방 많은 나라들을 사람들을 정착시키고 강제로 혼인을 시켜서 결혼을 인종을 섞는 전책을 써서 유대인들의 혈통이 흐트러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혼혈로 인해서 그들의 민족성이 더러워졌다라고 생각했어요. 열왕기하 17장 24절에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아멘. 이방인들과 섞여서 살면서 피가 섞이게 되니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너희는 순수 유대인이 아니다.
순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라고 여겨서 경멸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역사적으로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성전을 재건하려 했을 때 이를 반대하던 세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인 거예요. 민족적으로 봤을 때 원수라고 여겨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동족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북쪽으로 이동을 할 때에도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야 할 것 같으면 어떻게 지나갔을까요? 옆으로 돌아갔어요. 길이 멀어져도 사마리아로 관통하지 않고 옆으로 돌아갈 정도로 부정하고 더럽다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이 혐오 지역 출신의 사람이 자신이 낳은 것에 큰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를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출신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이 배웠다고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던 길에서 발걸음을 돌려 예수님의 발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에게는 제사장에게 자신을 보이고 그동안 떨어졌던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것보다 자신을 정결하게 고쳐주신 예수님을 찾아뵙는 것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왜 그 일이 더 중요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자신을 고치신 것을 알았고 이렇게 받은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뭘 기대해서가 아니에요. 이 감사하고 뭘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지금 내가 받은 은혜에 가장 합당한 반응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나병에서 나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의 발 아래 와서 엎드렸습니다. 이전에는 멀리 서서 도와달라고 소리를 외쳤는데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나았고 정결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가까이 가도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을, 믿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쁨과 놀라움으로 나와 엎드린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물으십니까? 언뜻 드는 생각은 먼저 칭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와, 감사를 표현하러 왔어? 너 참 믿음이 대단하구나.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는 사실 누가복음 7장에서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와 간청했던 백부장을 칭찬해 주셨던 모습을 돌아보면 그렇게 추론이 될 수도 있어요. 누가복음 7장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백부장이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중에서도 병고침을 많이 하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런 믿음을 보인 사람이 없었는데 이방인인데 이 백부장은 와서 이런 믿음을 표현했다. 칭찬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을 기대하면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도 그렇게 칭찬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를 만난 예수님은 이 사람을 먼저 칭찬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묻습니다. 나머지 9명은 어디 갔어? 물으시죠. 이를 잘못 읽으면 마치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고마움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신다고 생색을 내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고마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권능과 이 권위를 그렇게 감사히 여기지 않느냐는 것이죠. 근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권위주의를 내세우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예의나 매너를 이 나병 환자들에게 따지고 묻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비록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이 당장 겪고 있는 육체적인 질병이 낫는 것이 최고의 소원이고 열망이고 구원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진짜 받아야 할 구원은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몸이 낫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 문제 너머에 있음을 예수님이 지금 은연중에 밝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병이 깨끗하게 된 것 너머로 어떤 은혜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몰라요. 그냥 순수한 마음에 와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먼저 자신이 할 일이 자신이 받은 회복을 주신 예수님께 이것을 고백해서 아뢰고 받은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표현해야 한다라고 느낀 거예요. 반면에 다른 9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냥 병 나은 게 다인 거예요. 끝이에요. 야, 구원 받았구나. 얼른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주고 내 나은 몸을 보여주고 원하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내가 제일 빨리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여긴 것이에요. 최우선순위가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이 된 것입니다. 이 일이 그들이 받아야 할 궁극적인 구원이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못할 수도 있어요. 네, 네. 지금 표현하지 않으면 다음 주에 못할 수도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항상 주어지는 기회가 아닙니다. 감사는 할 수 있을 때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9사람들, 나병을 걸렸다가 나은 이 사람들은 감사할 기회를 놓쳤어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요, 그들이 놓친 것은 감사할 기회가 아니라 뭡니까? 예수님께 받아야 할 진정한 선물인 구원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필요한 구원이 오직 병 낫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의 일상을 향해 급히 달려간 다른 유대인 나병 환자들과 달리 혼자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온 사마리아 사람에게 오늘 말씀에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함께 18절에서 19절 마지막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10사람 모두가 다 육체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느끼기에는 이 문제가 제일 절박한 문제였어요. 구원을 받아야 할 괴로움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나병에서 낫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기 원하시는 궁극적인 구원, 선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누가 받습니까? 이미 자신들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미 나는 율법을 지키고 있고 모든 규례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거기서 제외되었다라고 영명을 받았던 이방인, 즉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출신의 이 나병 환자만 구원받는 것을 봅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개, 돼지, 짐승 취급을 받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에서 그렇게 기쁨으로 찾아가서 감사를 표해야 할 예수님을 먼저 기억하고 그 발 아래 엎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앞에서 은혜를 간청하는 겸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겸손히 받는 은혜를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은 나머지 9사람이 받지 못했던 믿음의 인정과 구원의 선물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이렇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창문이 되는 것을 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런 선물을 받을 줄 몰랐어요. 그저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저 주신 오늘 은혜,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는데 진정한 선물인 구원을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우리도 이런 겸손과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진정한 선물인 구원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나의 입술이 무슨 열매를 맺었는지 점검해 보시는 이 추수감사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불평이 많았습니까? 감사가 많았습니까? 하나되게 하는 말이 많았습니까? 분열과 다툼과 미움의 불신의 말이 많았습니까? 감사의 말을 남은 기간이라도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묵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묵상 질문은요. 내 입에는 감사가 많습니까? 불평이 많습니까?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입에는 감사가 많습니까? 불평이 많습니까?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요. 진정한 선물인 구원을 받았습니까? 당장 해결된 문제에 안주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속 나병 환자들이 병을 고침받는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진정한 선물인 구원은 감사를 표현한 이 사마리아 출신 한 사람만 받았습니다. 감사는 이처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누리게 하시는 기회를 주시는 그 인생에 마땅한 자세이며 성품이며 반응이고 태도이기도 합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고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입술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감사의 언어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시는 구원의 궁극적인 선물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의 통로 다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 현실의 많은 문제들 앞에서도 우리를 해결하여 주시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당장 나에게 닥쳐있는 문제들만 해결된 것에 기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힘써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 전도축제 기간을 은혜 가운데 지나오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 기간이 끝나더라도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들을 위하여 부르짖고 감사로 나아가 나에게 주신 생명을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진리를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난 한 해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입술의 모습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 회개할 많은 불평과 원망들이 있었음을 돌아봅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남은 1년의 이 기간을 감사로 채우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 정말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선물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리오니 기쁨으로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